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라. 이걸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뭐 돈 1,000억 있다, 아니면 뭐 여러분 인생에 로또가 당첨돼서 수십억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문제, 사건, 어느 환경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말씀이 임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가 되면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공부 1등 한다, 뭐 전교 1등 한다 해도 내 삶에 예배가 안 되고, 뭐 1등 한들, 돈이 1,000억이 들어온들, 또 여러분 삶에 뭐 하는 업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데 나는 예배가 안 된다. 주일날도 여러분 이게 와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보면 안전은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안 돼. 이제 그거는 어느 날 문제가 터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지만,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게 레마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되어질 때 그게 믿어지니까 아멘한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결단을 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 순간 결단되고 믿어져서 아멘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미 그 말씀이 여러분 임했고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잘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믿으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나에게 뭐 말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뭐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게 종교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흑암이 역사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뭐 주변 말 듣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말이 들려오니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그 사람들의 말이, 행동이, 어떤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가지고 그게 여러분 상처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와 흑암이 역사해요. 그리고 흑암 꺾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일 뭐 여름 PG 그 대학에 다니는 대학 교수 학생 뭐 선교사 몇 명 모임이 있어서 제가 대학 생각하니까 뭐 메시지 전달해 가는데 분명히 그 현장에 저는 아직 뭐 메시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정리할 건데 뭐 2개 정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쓰고 기록하고 난 믿고 가면 분명히 그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믿는 자에게 분명히 PG 현장에 역사 일어납니다. 전 그 믿어요. 안산 캠프 갑니다. 한 거의 90명 정도 등록을 한 것 같은데 그 90명 모일 때 분명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떨어지는 말씀 믿고 가면 분명히 안산 현장 흑암 꺾여요. 저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준비된 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준비위원이지만 잘 몰라요. 근데 가면 분명히 그 지역에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하고 나를 정하고 그곳에 와야 될 사람을 오게 하셔서 와야 될 사람은 일이 뭐 캔슬되고 해서라도 그곳에 오게 하신다니까. 못 올 사람은 또 일이 생겨서라도 못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혹시 안 만나진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줄 걸 믿고 와야지. 오늘 교회 가서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 흑암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을 다 꺾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혹시 불신앙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 그거를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영적 싸움 하면서 꺾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지.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니 썸이 띄어져요. 그러니까 237 나라의 문들이 열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문이 열려. 237 나라에. 앞으로 문이 계속 열리겠죠. 앞으로 문이 계속 열립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계속 만나질 거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몸이 아픕니까? 뭐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정신에 문제 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예요. 뭐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내게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왔습니까? 왜 공황장애, 정신문제, 뭐 불안, 우울 왜 왔습니까? 예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 사람은 행복해져요. 예배 드리면 말씀이 임하니까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예배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힘이 없어요. 종교생활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갑다. 그렇게 10년, 20년 해버리면요. 틀린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맨 판단만 하고 사람 뭐 이렇게 정죄만 하고 이러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면 그게 이제 종교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예배 드릴 때 아무 말 안 들리거든 내가 예배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찾고 가리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그러면은 그게 한 주, 2주, 1년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바뀌게 돼 있어. 영적 싸움 안 하지. 있는 그대로 생각 가지고 그대로 있지. 하나님 나라 안 임하지. 흑암의 역사하지. 불신앙 생기지. 불순종하게 되지. 우리 자꾸 싫어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뭐가 응답이에요? 뭐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 통해서 제자가 보여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세우려면 여러분이 어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흑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죠.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또 여러분의 지역의 역사는 이 남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배경들이 있어요.
지역마다서 달라요, 여러분. 잘 사는 동네하고 시골하고는 또 달라요. 저 빨리빨리 다니는 서울하고 느릿느릿 다니는 이 남원하고 달라요. 영적 문제가 다르다니까요. 저 뜨거운 그 아프리카하고 저 추운 러시아하고 영적 문제 달라요. 문제가 다르다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큰 용리에 뺀 마귀 사탄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함정이 걸리도록 해요. 나, 돈, 성공,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입니다. 네피림입니다. 그렇죠? 완전 육신의 쾌락과 타락으로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그것까지 통과한 사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 지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했다는 건 자기잖아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여러분 뭐 교회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뭐 주셔서 우리가 헌신한 거지. 우리가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건강 없으면 어떻게 여기 서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과 쾌락과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물질 중심, 돈 따라가면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타락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 돈은 그런 거예요. 만몬 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너무 우습게 뭐 보는 것도 그렇지만 돈을 너무 우상화 시켜가지고 돈이면 최고다. 그 사람은 이미 잡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가고 돈 많이 주는 곳에 가려고 하는 그 이미 돈에 잡힌 거예요. 노예된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여기 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여기에서 돈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고 이쪽 옮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한 230, 250 받는데 거기서 10만 원 더 주면 그거 살만하잖아요. 10만 원이면 뭐 자녀도 용돈이라 더 줄 수 있을 텐데. 자,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옮겨 나만 소문 다 나버려요. 그 친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가고 지금 사목장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돈에 노예되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돈 따라 움직여요. 성공 따라 움직여. 성공 따라 움직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 성공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다 와야 돼. 물질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운동만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운동, 전도운동만 하세요. 말씀운동만 하세요. 빛의 망대만 세워보세요. 다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에서 뭐 세상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권세 잡은 자야. 세상의 풍속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게 틀이 됐어요.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우상숭배한 가정 가문이 있잖아요. 왜 했겠어요?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지. 자녀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귀신에게 절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동짓날 팥 뿌리고 하는 게, 그 팥 뿌리는 게 피잖아요. 피. 모든 게 다 제사, 그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사람들이 다 바꿔가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틀이 됐어요. 불신자들은요, 멸망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망하는 상태 6가지 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그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 마귀는 뭐하게? 절대 하나님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뭐 앞서서 뭐 내 자녀의 성공, 내 인생의 성공, 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뭐 모든 게 다, 그러니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정신 문제예요. 아닌 거를 되게 해야 되니까 정신이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을 당연히 섬기면, 하나님 아닌 귀신 섬기면 당연히 귀신 섬기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그 가정 가문을 보면 우상 숭배 뭔가 열심히 한 겁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서 질병이 많고 원치 않는 불치병이 계속 생기고, 그게 가문의 영적 저주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저 사회복지 공부하면 누가 그런 가르친 적 없어요. 뭐 가계도 그리고 해봤지만 영적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그 말을 교회,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 외에 성경에 있지만 그 3, 4대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제대로 가르쳐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네 문제 해결돼, 이렇게 가르쳐줬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 상태로 망해가고, 이게 딱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 이 땅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뭐 밤에 막 악몽 꾸고 막 여러분 가문의 영점을 찾아오잖아요. 결박해야 돼. 끝났다. 아멘. 끝났다. 이미 십자가 끝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어떻게 쫓아내야 돼.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빛을 비춰서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빛을 비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자리 잡고 올라오려고 하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빛 앞에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잘 되면 예배 안 되고, 조금 문제 오면 예배 안 되고, 잘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야. 얘기했죠, 여러분.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이나 빚이 10억 있는 사람 같은 상태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언제 망해도 망할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조금 응답 받으면 들뜨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그 같은 수준이야. 그 여러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고요. 잘 된 것은 또 하나님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예배하라는 거고요. 될 때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병든 사람이 봉합하고 치유받고 가야지 병든 피 질질 흘리는 거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그런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어둠이 어디예요? 교회에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누가 얘기 안 해도 그게 상처요. 그냥. 없는 사람은 누가 얘기 안 해도 그게 상처요. 아니, 그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은 스쳐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상처 있는 사람은 부딪히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각자 다른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개인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왔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 교회 오면 배경 다르지, 지식 다르지, 나이 다르지, 형편 다르지, 삶이 달라요. 복음의 답 아니면 이 사단이 아주 건들기 좋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절간은 안 건데 왜? 절간은 어차피 마귀 종들이고요. 절간은 가서 말 안 하잖아. 절간은 조용히 그냥 혼자 108배 하고 오고 조용히 돌아보고 오잖아요. 교회는 뭐 이 얘기 해야 되지, 저 얘기 해야 되지, 이 일 해야 되지, 저 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율법 완성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사람 난도질하는 거예요. 너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쪼개고. 너 뭐 하지 말라 했지. 쪼개고. 너 뭐 하지 말라. 주일날 왜 예배 안 들어. 쪼개고. 계속 교회는 까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갖고 윤리 또 얘기하고요. 도덕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윤리도덕 가지고 귀신, 사단, 흑암 못 이겨. 여러분 의술 가지고 귀신을 이겨요? 아이고. 여러분 MRI가 CT가 여러분 영적 문제 찍어줍니까? 뼈 부러진 건 찍어주겠지. 여러분 뭐 종양 생긴 거 그런 건 찍어주겠죠. 여러분 영적 문제를 CT가 찍어줍니까? MRI가 찍어줘요? 폐 CT가 찍어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그 영적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러분 이게요 영적 문제 만들어내요. 죄인이 거룩한 척하고 죄 없는 척하고 선한 척하는 게 그 영적 문제 만들어내지. 죄인인데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면 돼요. 근데 교회가 율법, 윤리, 도덕 또 종교가 생활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기에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려. 하나님 음성 안 들려. 사람 말은 그냥 누가 내 말 하는가 귀를 크게 기울여. 여러분 뭐 귀가 당나귀입니까? 임금님은 당나귀라면서요. 사람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참고. 왜냐, 여러분에게 또 다른 편견이 생겨요. 자꾸 하나님의 말 안 듣고 교회가 율법에 찌들어 있게 만들고 윤리도덕, 종교, 사람의 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 발 없는 말 천리 간대잖아요. 여기서 그냥 아프다 했는데 저기 가면 사람 죽었어.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틀린 망대가 자꾸 세워지고 틀린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해서 여러분까지 딱 온 거예요. 이 나라, 지역, 가정, 개인 이런 영적 상태가 여러분 개인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사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방송법 개정해가지고 북한의 만화를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틀어준다대요. 이제 야, 우리나라 참 북한 만화를 우리나라 틀어준대요. 그 만화에 하나님 없어요. 그 만화에 뭐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된 그런 만화예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그러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북한 여자와 결혼 뭐 하는 요즘에 그런 국제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보십시오. 그 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어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여러분 말씀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뭐 핸드폰 하고 뭐 다른 거 세상의 거 막 하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 권세 쓰는 사람은요,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야지 매일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에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틀린 망대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상처가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보좌와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이 빛이 비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면 돼요. 매일매일 아침과 밤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세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어도 답입니다. 문제 와도 답입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 답이에요. 아침과 밤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답이에요. 누가 날 욕합니까? 힘을 기르세요. 영적인 힘을 기르세요. 아멘? 누가 나 욕하면 감사하다 하고 힘을 길러. 내가 욕먹은 짓을 뭐 했겠지. 그럼 저 사람 또 눈이 다르겠지. 저 사람 다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겠지. 복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우리를 보고 있겠지.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잖아. 누가 나를 욕했네 어쨌네 그 뭔 상관입니까? 욕하든 말든 지 생각이지 뭐.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기 때문에 삶 저주를 끝내버려야 돼. 가는 곳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건 삼저주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고 문제 있고 죽고 싶고 요즘 죽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역사는 이 삼저주를 끝내줘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은 그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런 빛의 자녀예요. 꼭 기억하세요. 삶 저주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복음의 빛을 선전할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았는데 복음 안 전하면 어떡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 딱 생각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오늘 이 현장에 흑암 무너진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둠에 잡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가면 그 현장에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진다.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당하지 말고. 여러분 가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이게 어둡고 안 되고 뭐 어디 가도 막 잘 되는 곳은 막 뭔가 막 바쁘고 하는데 안 되는 곳은 조용하고 막 하잖아요. 그곳에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에는 되어지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 낭만 닥터 뭐 봤어요? 뭐 1부 뭐 1, 2, 3탄까지 돼 있던데 어저께 뭐 교회에서 뭐 하다가 기도 모임 끝나고 뭐 집에 가려고 했는데 TV 하나 켰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가 나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걔가 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뭐냐 무조건 살린다예요. 제가 예전에 동의보감 그 허준 그거 시리즈로 막 그 보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데 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 우리는 영적 의사잖아요. 환자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 살린다. 이 사람이 돈 있든 빽 있든 빽 없든 뭐 북한군이건 남한 사람이건 무조건 환자는 어떻게 해요? 살린다. 그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가 돼야 돼. 모든 사람을 살린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무너뜨린다. 아멘. 저 사람 배경이 어찌됐건 이 사람 뭐 지위가 어찌됐건 우리는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살리고 세우고 돕는다.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흑암 다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삶. 다락방 저희 단체 특징이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머리 이렇게 한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일반 교회들 특징이 뭐 헌신 봉사니까 확실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주차봉 들고 주차 이렇게. 어느 한 장로님은 뭐 여자 장로님인데 완전히 목사님의 뭐 하는 모든 일에 완전 전폭적으로 완전 올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복음도 하는 교회에 있다가 일반 교회로 가신 분이에요. 삶에 대해서는 말할 건덕지가 없대요. 우리는 뭐냐 들어온 메시지는 많아갖고 말은 막 잘하는데 삶은 완전히 바닥이어가지고
요새 많이 들어서 사람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왜 쫓겨났어요? 자기 지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려다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맞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새벽 늘 와가지고 다 주차하고 다 하십니다. 큰 교회 다 그래요. 우리 삶은 어떠냐고. 삶은 그 직분에 맞는 은혜를 누리고 직분에 맞는 축복을 누리고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삶은 완전 마귀에게 종로를 태워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살아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정말로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교회에 있으면 교회 흑암 역사할 수 없어요. 정말로 장로님들 정말 말씀 흐름 따라서 생을 걸고 복음에 올인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경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안수집사님들 복음 가지고 내가 생을 걸고 뛸 준비 돼 있으면 하나님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여러분 앞으로 왕 앞에 쓴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땡겨서 그 응답 받아요. 미리 땡겨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 제가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는 압니다. 제가 해외 가고 어디 갈 때 잠 못 자고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말씀 하나 준비 안 하고 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주세요. 오히려 내가 준비 철저히 안 하는 게 하나님 은혜 성령님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가보면은 내가 생각한 사람들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앉아있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늦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을 사람에게는요 정확한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목회자도 알죠.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튕겨나가고 말씀 안 듣는데 주여 영적 싸움 하지. 근데 말씀을 막 쑥쑥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심부름하신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빛의 자녀요. 여러분 삶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예배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 현장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이 예배 현장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지교에 세워진 곳, 그곳에서 예배 시스템. 여러분 지교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추는 거고 흑암을 꺾는 현장이 지교 현장이에요. 다락방은 사람 찾고 하지만 지교회는 그곳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그 지역을 두고 예배드리는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더니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복음 운동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전도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를 찾은 거예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현장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삶 저주 끝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꺾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있어요. 가서 전달하기만 해. 여러분 전달 안 해도 내가 빛이다 생각하고 가면 흑암이 알고 도망간다니까요. 아멘.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 이제는 여러분 삶의 행실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행해요? 왜 눌려 있어요? 왜 우울해요? 뭐 때문에 갈등돼요? 고민돼요? 마귀 거잖아. 끝내야지. 그리고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가는 곳에 뭘 세워라?
예배 시스템을 세워라. 아멘.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학교에 지교회 운동 뭐 이게 하는 것처럼 곳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을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전도자 가는 곳에는 뭐가 남냐? 시스템이 남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서밋 전도라는 말씀을 계속 목사님이 하시는데 기껏해야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플랫폼을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서밋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237 학교가 옵니다. 저들이 오면 저들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아멘. 사람들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쉬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시스템 전도예요. 그게 서밋 전도예요. 오자마자 막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문이 화장 열고 자기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 여기가. 아멘. 여기 오면 야, 뭐 차도 공짜고 뭐 그냥 가서 뭐 책도 공짜로 읽고 야, 여기 와서 쉬어야 되겠다. 더운데 에어컨 틀어주고 와서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지.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 다 끄고 다니고 요즘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막 키고 있으면 사람도 없는데 그 켜있냐 막 이래하고 내가 바뀌어야지. 여기에 모든 사람이 와서 공용 도서관에도 여러분 가면 24시 그 켜있잖아요. 그 시간 될 때까지. 그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자기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인생 얘기할 만큼 망대 만들어 놔야 돼. 여기가.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 친구가 되어주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운동 못해요. 저와 여러분 뭐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냐? 하나님이 생명운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복음 시스템 망대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